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들어서 첫 번째 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크로스의 성경 공부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 출석을 좀 부르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란 권사님 오셨나요? 네, 김미란 권사님 오늘 유튜브로 하시는군요. 김현옥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원주 권사님 유튜브, 이정민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오늘 못 들어오셨나요 아직? 오셨군요. 강선일 권사님. 네. 네, 반가워요. 예. 유구미 집사님. 유구미 집사님. 아직 못 들어오셨나 보네요. 예. 서금경 성도님. 서금경 성도님. 최미선 성도님. 예. 그다음에 이명재 집사님. 오늘 유튜브. 유선자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은미 집사님. 유튜브. 그다음에 최은실 권사님. 아까 일찌감치 들어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지연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황미경 집사님. 예, 오늘 유튜브. 이주일 집사님 유튜브. 김인경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네. 그다음에 이용순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영영 성도님. 예, 유튜브 하시고 이병석 권사님 못 들어오신 것 같고요. 황상철 집사님. 황상철 집사님. 예, 지금 아직 참석을 못했네요. 이진수 성도님 막 달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건세 목사님, 유숙자 전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이름 안 부르셨어요. 누구요? 정희진이요. 정희순 권사님. 네. 이거 그렇군요. 정희순이요. 결석할 건너뛰었네요. 뻔했어요. 예, 죄송해요. 예, 정희순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현옥 집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맞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아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광섭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멘.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9가 복습을 하고 20과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19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공부였지요.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복습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을 이제 배울 때도 신학교에서 기독론이 이제 분량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그 측면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독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능동적 순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능동적 순종,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런 그 생애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능동적인 순종이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섬기실 때에 여전히 반역적인 그러한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섬겨주셨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이걸 모두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인성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 시점이 창조의 시점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알파 그리고 하나님의 오메가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 바로 하나님의 알파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오메가 역사의 완결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인데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신성은 이미 창조 이전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인성을 덧입으셔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요 그림 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본 거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인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를 우리는 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와 같은 그런 그 순간부터를 우리는 승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하의 그런 그 모습은 우리가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굳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승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한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은 사실은 그의 신성을 철저하게 낮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의 신성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을 받아들이셨다, 이게 아마 비하의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성을 겸손하게 낮추셨다. 신성을 낮추셨다. 그 다음에 신성을 제한하셨다. 그 다음에 인성을 받아들이셨다. 이게 바로 비하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런 그 비하와 예수님의 그런 그 승기를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다 내려가셨는데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제 비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죠. 장사되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로부터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승기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지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자, 삼중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중직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이걸 가리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자이신 예수님은 이게 이제 루터교에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그런 그 사역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시는데 이 선지자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낯설어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사역.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를 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계명의 그러한 그 여러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그 계명은 6개의 그러한 그 항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번은 뭐라 그랬어요? 1번은 전문 혹은 서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역사적인 진술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인 그러한 그 계명의 내용들,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런 그런 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항들이 3번이라고 그랬고요. 4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4번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읽고 보존을 해라. 예. 그다음에 5번째는 증인들, 그리고 6번째는 심판과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6개 조항을 살펴봤는데,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섬기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 제사장. 당신이 큰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다 바쳐 제사를 지내신 제사장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왕으로 오신 그런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왕의 직분은 종으로서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왕이신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그 통치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그건 능력의 통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치. 이건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통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통치는 우주적인 능력의 통치요, 교회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 영광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 간단한 그림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아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요 그림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지요. 보좌 우편에. 이게 오른손이에요. 그죠? 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오른손이구나. 오른손은 항상 뭐를 나타난다 그랬어요? 권능 혹은 권세, 권위. 이걸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인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셔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이건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발등상은 옛날 왕들이 통치할 때 그의 그러한 그 보좌 앞에 발등상을 놓고 발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발등상 조그만 거 놓으면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이 발등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가 뭐냐면은, 그 왕들이 발등상을 둘 때에는 발등상을 그냥 단순하게 놓아두는 게 아니라 발등상에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다 온갖 가지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새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과시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등상, 예수님이 지금 딛고 계신 이 발등상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죄가 여기에 지금 있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그러한 그 모든 삶을 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그 하늘의 그러한 그 권세들, 그 다음에 사탄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과는 성부, 성자,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성령.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성령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은사, 혹은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어떤 그 아주 독특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아주 굉장히 큰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고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런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60만 남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만 중요한 것이다. 육신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가 이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성령님만 오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만 오신 거냐? 예? 성령님만 오신 거냐? 예수님은 그냥 그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는 건가? 뭐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뭐를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 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부는 창조의 사역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요. 성자는 구속의 사역을 얘기할 때 성자를 좀 얘기하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와 사역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구약에서는 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 외부에서 역사하는 강권적인 힘, 인간의 능력과 힘을 초월하는 어떤 힘, 뭐 이를테면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러나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내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내주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능력, 그 가르치심, 그 행동, 그 사랑 이게 아무리 출중했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치심과 능력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시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시는 생명의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 교재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한 30년쯤 된 그러한 그 교재인데 이 교재가 처음에 이 그림으로 다 그려졌을 때는요. 그 OHP 여러분 아실 거예요. OHP 필름으로 다 이게 이제 처음 그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 뭐냐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림과 겹쳐보기, 또 그림을 놓고서 이렇게 반쯤 가리기, 뭐 이 가렸다가 전체 보여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그 기법 가운데 하나였는데, 요 그림은 실과의 B 그림하고 겹쳐 보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7과 B 그림하고 겹쳐 보도록 그려진 그림이에요. 7과 B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된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순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런 그 모습인데, 이게 불꽃이죠. 불꽃. 예, 불꽃. 불꽃이 지금 막 뭐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 이것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칠가에 나와 있던 그 그림은 옛 그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그 모습이죠. 여러분 옛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게 된 그런 그 공동체냐 하면은 율법, 예, 시내산 언약,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공동체인데, 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부활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은 뭐냐 하면은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그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그 아주 엄격한 엄격한 복음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도 완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도 완결이 되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입장을 가진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다른 그러한 그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아주 유일무이한 다른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이렇게 강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그러한 그 은혜의 수단을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성례입니다. 성례. 요거 위에 파란 거 요거는 세례고요. 밑에 있는 요거 보라색은 요게 포도짠이고요. 하얀 거는 떡입니다. 이건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 세례가 주는 그러한 그 유익이 뭐냐면 세례 또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끊임없이가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그 통로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 성찬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국 식탁이라 그러잖아요. 미리 맛보는 천국 식탁 혹은 천국의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오늘 저녁 혹시 퇴근하고 아직 식사 못 하신 분이 계시면은 굉장히 좀 출출하실 거예요. 시장하고. 이 성찬은 의례적인 그러한 그 의식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과 힘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찬,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개의 그러한 그 성례만을 인정을 하잖아요. 세례하고 성찬하고.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칠성사라고 그러죠. 7개의 그러한 그 성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 다음에 신품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해서 7개의 그러한 그 칠성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개의 그 중에서 우리는 2개의 그러한 그 의례만을 거룩한 그러한 그 성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성경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 뭐가 지금 보이십니까? 이 황금색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그 결국은 성경과 그다음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면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얘기라는 게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자기만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손이 어떻게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그런 그 형제를 섬기는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맨 아래 C 구원받는 것과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은 성취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복의 역사, 구원받는데도 이건 성취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받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복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회복의 그런 그 삶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자,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뭐라 그래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32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이게 우리의 그런 게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와 같은 삶.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회복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성령의 선물 이렇게 성령의 선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요. 제가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그 삶을 쭉 17절까지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선물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성령의 그런 그 선물들이 뭐냐? 첫째,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그러한 그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삶의 현주소를 성령께서는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재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 그래 마침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김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게 구명정이에요. 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뭐냐? 예,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이 구명 튜브를 붙잡고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그림 여러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 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영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훈훈하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리고 가서 포옹하게 되고 기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이런 그 아주 굉장히 기쁘고 풍성한 이와 같은 느낌과 정서와 감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느낌과 감정으로만 자꾸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흠모하게 하시고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자꾸만 어떤 이례적인 느낌과 감정과 어떤 그러한 그 특별한 체험이라고 하는 데다가 방점을 자꾸 두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성령님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위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은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은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